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1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며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판단하실 때요,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마지막 때 됐을 때도요,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권력이나 세상적인 어떤 물질이나 어떤 업적이나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또 우리의 어떤 직분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 보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을 보고 판단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귀한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 믿음을요, 흔들어 놓으려고 이 믿음을 정말 이래 좋지 못하게, 그러니까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 사단은요 늘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는 사단이 잡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곳곳에 올무를 놓아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때로는요, 때로는 어떤 때는요, 내 가족을 통해서도요 흔들어 버린 것도 있고요. 때로는 나의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또 나를 흔드는, 그러니까 세상 것들로 해 가지고 많은 곳에 이래 이 사단은요 올무를 누고 그게 올무에 넘어지도록 우리를 늘 이렇게 감시하고 또 그 올무에 넘어져서 흔들리게 하도록 늘 이렇게 우리를 이래 핍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이래 좋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을 펼쳐주어도요, 우리는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요 목사를 해가지고요, 강병렬 목사를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 때문에 넌 목사니까 그걸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강병렬 목사의 믿음을 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세상 것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가 했다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판단하고 오직 믿음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언제나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은요, 이래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2절에 봐도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철저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절에 봐도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 그러니까요, 악인의 권세가 우리 믿음의 백성들,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권세가 미치지 못하도록, 그 권세가 믿음의 성도를 어떻게 좌우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야 된다. 아무리 세상의 이 사단이 악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한데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자들과 또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선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 5절에서 보면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요,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조그만 죄도 우리가 허락하게 되면, 조그만 죄도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뭐냐면 죄 있는 악인과 함께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게 지은 죄도, 그리고 또 내가 잰 줄도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내가 허락을 한다면, 그것을 묵인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 악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게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미약하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내가 또 잰 줄도 모르고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 죄들은 어떻게 못하잖아요. 내가 잰 줄도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나는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데 누구나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모르는 죄도, 내가 알지 못하는 죄도, 내가 내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도 다 깨끗하게 다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죄도, 조그만 죄라도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을 때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요,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또 우리는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요,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은요, 이래 불안한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펼쳐진 그런 환경이 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흔들리냐면 의심이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내 불안이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성 같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성 같도다고 이 말은요, 이 세상과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다 유한합니다. 흔들립니다. 모든 인간들이 안 흔들리는 인간이 없어요. 다 불안을 할 수도 있어요. 다 어느 인간이 나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아, 불안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때로는 흔들립니다. 흔들리고요, 또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성 같도다, 이거는요, 인간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속성에 속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도 부여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능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본절의 내용은요, 이 세상을요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가장 큰 두 가지 물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래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가지는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 이래
두 가지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는요 인생의 불완전함입니다. 인생의 불완전. 다른 하나는요 유한함입니다. 유한함.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니까 우리의 불완전함과 그 다음에 유한함, 이 두 가지만요 해결돼 버리면요 우리는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걱정 없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두 가지 문제는요, 그러니까 불완전함과 유한함은요 이 우리의 힘으로 또 이 세상적인 것으로는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라도요, 아무리 또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세자라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재벌가도요 이 두 가지 불완전하고 인생이 불완전함과 이 유한함을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오직 뭐냐면 우리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해도요 우리는 여전히 위기와 또 위험에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저녁에 잘 때도 또 무릎 꿇고 또 회개하고 이래 자도요 우리의 인생에서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또 위협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다윗 잘 알잖아요. 다윗만큼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자만큼 의지한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오직 다윗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조그만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나아간 거예요. 아무리 큰 어려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자기가 도저히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도, 그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서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집중하지 않고, 누구만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집중하니까요 그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들어서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반면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통해서 많은 축복과 은혜와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 반면에요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다윗은요 당장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그 초대왕 사울로부터 장장 13년이나 쫓겨다녔습니다. 이게 숨고 굴에 숨고 도저히 숨을 데가 없어서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그 장군을 죽였던 그 나라 블레셋을 피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끼리 싸워서 막 칼로 죽이기도 하고요, 자기 아들끼리 싸워서 죽이기도 하고요, 또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요, 또 사람들이 자기를 저주하기도 하고 엄청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요 다윗은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또 어느 누구보다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 말씀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의뢰하며 요동치 않고 또 한결같이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병원도 필요 없고 약국도 필요 없는 그런 만사형통의 삶이 아니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도 인생의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어떤 핍박이, 어떤 고통이 나에게 다가와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캄캄한 어두움이 나를 덮치고요, 정말 빛이라고는 보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만 믿게 되면 의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국의 마지막에서는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본받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한결같은 삶을 살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본문은요,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그런 환경이, 그러니까 나의 환경이, 나의 좋지 못한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정말 내가 이것을 피하고 싶은 그 환경이 나를 흔들어 놓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나를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고 내 그 안에 있는 요동치 않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불신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그게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런 영적인 원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정말 사랑하는 그런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잖아요. 어느 날인가요, 이 베드로가 보니까요, 배에 타서 탁 보니까요, 저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걸어오는 거, 바다를 걸어오는 거예요. 바다 무리를.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소리칩니다. 주시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걸어가게 하소서 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걸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베드로가요, 인간이요, 사람이요, 어디냐면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 풍랑이나 예수님을 보았을 때 풍랑은요, 같은 풍랑입니다. 같은 바람입니다. 전에는 막 세게 불고,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잘 조용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같은 풍랑이었습니다. 배를 뒤흔들 정도로, 배를 뒤흔들고 정말 그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도 그런 풍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무리를 걷는 은혜를 누린 거예요. 무리를 걷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자기를 삼킬 정도로 큰 폭풍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그 속에 바로 두려움과 불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이 자기 마음에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물에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은 우리에게 펼쳐진 우리 환경이, 어떤 조건이 나를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그것 때문에 의심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나의 삶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요동치 않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요,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질지라도, 배가 뒤집히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질려 있는 그 순간에도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고통을 당했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아무 잘못 없는데 모함을 당해가지고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요,
아무 없이 정말 죽을 만큼 일어설 줄 못할 만큼 큰 매를 맞기도 하고 많은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요 마지막으로 어디를 타겟을 하고 이제 전도하려고 하냐면 로마를 전도하려고, 마지막에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요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되는데 그가요 잡혀서 거기에서 분봉왕에게 이래 그것을 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이래 제수로서 이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가서 받느냐면 자기는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자기는 이래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죄에 대해서 다 따지고 또 그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대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는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자기 죄가 있으면 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권한이. 그러니까 죄인이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자기가 심판을 받을 그런 대가를 치르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로 가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죄인으로서 끌려가는 거예요. 로마로. 어디 무엇을 타고? 배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요 어떤 일이 있냐면 엄청난 강풍을 만납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던져버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라굴로라는 그 폭풍이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쌓여 있는 거예요. 다 죽을 것이라고 그 공포에 쌓이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이 배만 파산된다는 거예요. 배만 파산되니까 우리는 목숨은 잃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유라굴로라는 그런 엄청난 강풍을 만나도요 죽음의 공포에 쌓여 있을지라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요 때로는 유라굴로라 같은 그런 엄청난 강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큰 세상의 쇠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두렵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게.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만큼 강하고 온전한 보호자는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철저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보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요 말 그대로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천의 요새입니다. 요새. 그렇기 때문에요 아무리 강력한 군대로 무장하고 공격을 하더라도요 그것을 그 방어진을 쉽게 이래 뚫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뚫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요 바로 그 중앙에 있지만 그것을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은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천의 요소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본문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예루살렘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요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는 것을요
예루살렘 주변의 산에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비가 오든지 추운 한파가 이래 닥쳐오든지 태풍이 불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 서서 예루살렘을 보호하며 지키는 산들처럼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강력한 요새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요 강력한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이 요새보다, 이 장벽보다 더 확실한 보호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에서도요 권력으로, 돈으로, 또 세상에서 말하는 안전장치로 우리를 두르고 그것을 우리의 보호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제시키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은 마음에 두지 않고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을 지켜주고 자신들을 행동하게 하는 것은 바로 돈이나 권력이나 또 세상의 안전장치로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만약 세상의 건세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안전장치가 그것이 완벽한 보호자라면, 보호한다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면요, 왜 엄청난 부자들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또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날아가는 새도 떠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낮은 자리에 떨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볼 때는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요 나의 온전한 보호자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나의 온전한 보호자,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베풀 수 없는 그런 완전무결한 보호와 확실한 보호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음을 철저히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철저히 믿고 나아갈 때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요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이 온전한 나의 보호자라고 철저히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3절에 보면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에서는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 온전함과 확고함을 말씀하신 후에 이 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력하게 의인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의인들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이를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베푸시고 확정하신 성도의 구원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생활,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이후의 삶,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정착하고 그 정착하는 것과 그 이후의 역사는요,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사단과, 그리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지키려고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과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다른 역사가 아니에요. 사단과 하나님이 택한 선민 그 이스라엘하고 싸움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다시 말해서요, 오늘날을 따진다면, 바로 오늘날 따진다면 사단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와의 싸움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오늘날의 우리와 그 사단,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 사단과 우리의 싸움의 바로 예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는요, 이방 나라들에게 침입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또 모든 것을 갈취해 나가고 핍박하고 그런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늘 평안한 삶을 살아.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또 세상 것을 취하려고 세상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요, 많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이방 나라들에게 침입을 당하고 또 약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는요, 어떤 사단이 어떤 것을 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도요, 우리는요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것이로고요 이 사단과 싸우면 안 되는, 저는 거예요. 늘 조그만 일에서 조그만 어떤 환경에 정말 힘든 거기에서도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휘청거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순간부터 더욱 이래 또 집요하게 이래 계속되어 왔습니다. 물론요 이 사단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전 우주적 구원의 사역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 빠짐없이 온전하게 성취하였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는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라는 말씀처럼 거세고 잔혹스럽게 또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여 구원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이래 막으려고 방해하지만 그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요 끊어 빼앗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요 어디에든 어떤 순간에도요 사단의 영향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사단의 공격은요 때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요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우리의 심령과 삶을 때로는 뒤흔들 때도 흔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어떤 사단의 공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인의 기업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단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에서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달픈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 또요 죄의 문제를 안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또 함께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철저히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도는요 죄에 대해서요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죄라도, 내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조그만 죄라도, 그리고 내가 아는 죄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모르게 지은 죄도, 내가 또 죄인 줄도 모르고 지은 죄도 우리는 그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5절에 보면요, 너희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는 말은 완전히 악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악인은 아닙니다. 악인은 아니고요, 그렇다고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위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의인도 아닙니다. 아니고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점점 악한 길을 향해서 기울고 치우치는 자를 말하거나, 혹은 한쪽 발은 이쪽에, 한쪽 발은 이쪽에, 한쪽 발은 우측에, 한쪽 발은 좌측에 이렇게 디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상에 딛고 살아가는 그런,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에 딛고 살아가는 것을요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교회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많은 일을 지었습니다, 정말 나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신은 또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런 교회에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가서는 그렇지 못한,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서는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짓는데도 그것을 죄인 줄 모르고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사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뜻대로 세상에서 욕심 부리고, 세상에서 싸우고 다투고, 또 원수 만들고, 또 욕심 부르고 남을 짓밟고 일어서고 그런 사람, 그것을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께 이들을 죄악의 길로 걷는 자, 즉 악인과 함께 다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악인과 같이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함께 다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그들을 사라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래 대로에서 벗어나 굽은 길을 가는 자들을요 악을 행하는 죄인들과 함께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요 죄악에 완전히 쏟겨 있는 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전적으로 걸어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힘쓰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뭐냐면 죄인들과 같이 취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세상에서요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미약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싸우기도 하잖아요. 다투기도 하잖아요. 저도 죄를 지을 때 많이 해요. 제일 많이 지을 때가 뭐냐면 차 몰고 가다가 하면서 확 들어가면요 화가 확 나요. 때로는 화나는 것도요 그거는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화내고 나는 거. 그럴 때 보면 많이 나요. 많이 화나는 거예요. 아무 거 없이 막 확 들어가고 막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바로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는 그것을 인정해버리며 내가 그 죄를 지었다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아무렇지 생각 안 하고 내가 화를 냈다고 그 앞에 차 운전사 옆에 내가 화를 낸 거를 내 속으로 내 혼자서 화를 내잖아요. 그 화를 낸 것도 그것을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바빠서 또 저렇게 끼어들고 그랬겠습니까?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조그만 것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조그만 것이라도 허락하게 되면 세상에서 살면서 조그만 것이라도 허락하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어떤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독생자 예수를 그 길로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어떻게 못해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모르게 지는 죄도 내가 또 죄인 줄도 모르게 진 죄까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깨끗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믿음의 백성이에요. 믿음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다른 세상 것과 안 보고요 무엇을 본다?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그래서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단단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을 그렇게 나가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내 상황이 어떤든지 내가 정말 이 상황을 헤쳐나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 펼쳐질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철저히 믿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